오늘은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의 이야기 중에 그의 노년, 거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한나의 이야기를 들었었죠. 어렵게 얻은 아들, 하나님께 약속대로 바쳤고, 또한 그 성전의 성막에서 제사장에게 교육을 받으며 자라난 사무엘은 그 어린 나이에, 젖을 떼자마자 그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품을 떠나야 했고, 아마 1년에 한 번쯤이나 부모님을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느 정도 자라서 소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 밤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에게 주시죠.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대로, 사무엘이 사람들에게 하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며 사람들이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세워진 사사요 선지자인 것을 깨닫더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사람들 앞에서 이는 내 종이다, 나의 말씀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셨던 것이죠. 당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행실이 옳지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몇 가지 예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당시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서 번제로 드릴, 제물로 드릴 짐승들을 가지고 오죠. 그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불태워 드리고 그 중에서 남은 것들을 제사장이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더 맛있는 부위, 좋은 부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별로 안 좋은데, 별로 맛없는데 이런 데만 남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들이 꾀를 냅니다. 갖고 와서 삶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채 드리기도 전에 좋은 부위를 가져갑니다. 도적질이죠. 탐욕이죠. 당시에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성막을 위해서, 그 제사를 위하여 헌신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그 여인들을 거느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엘리에게 알려주시며 경고하시고 제자들이 더 범죄하지 못하도록, 아들들이 더 범죄하지 못하도록 막으라 말씀하셨지만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은 별 힘이 없었습니다. 그럴 의지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 블레셋과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에,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전쟁의 상황이 불리해지자 사람들이 또 꾀를 냅니다. 그 예전 출애굽 시대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온다면 이 언약궤에서 능력이 발하여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 그들도 물론 제사장이죠.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한 곳에 지정하셨는데 그곳에 두고 그곳에 가야 될 사람들이 가지고 옵니다. 어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들이 이용하려는 그런 의도이죠. 전쟁에서 언약궤도 빼앗기고 두 아들들도 죽임 당하게 됩니다. 그게 사무엘 이야기의 초반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약 20년이 지났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어엿한 청년과 중년의 시작이 됩니다. 30대 중반 정도가 됩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는 금방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20년 동안 제대로 된 예배가 없었던 거죠. 그 마음을 본 사무엘, 하나님께 주신 감동으로 이제 때가 됐구나,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겠구나, 사람들을 미스바라는 곳에 다 모비합니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회개할 것을 촉구하죠. 우리가 금식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통회하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자신들의 선조의 죄를 하나님께 인정합니다. 근데 이때 블레셋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들어요. 이스라엘 그 수많은 군중들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자신들의 필터를 가지고 곡해합니다. 아,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와 싸우겠다고 모였나 보구나. 우리가 손 놓고 있다가 당하지 말고 먼저 공격하자. 사람들을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전진해 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두려움에 떨지요.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제발 기도해 주세요.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레로 블레셋을 물리치셨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만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전쟁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이 사건이 정말 얼마만인 줄 아세요? 그 기나긴 사사기에 정말 오랜만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거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종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사로 선지자로 사용하시는구나 모두가 인정하게 되죠. 그때부터 사무엘은 사사요, 선지자요, 또한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는, 이끄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게 사무엘의 그 중반기 때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사무엘이 노쇠해집니다. 이제는 은퇴할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자신의 두 아들들을 자신을 대신해서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맡깁니다. 근데 성경이 많은 이야기하지 않고 짤막하게 이렇게 말해요. 이들이 올바르지 못하게 행함으로 이스라엘에 근심을 끼치더라. 누가 생각납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생각이 나죠. 참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네 아들들에게 이제 다음 세대를 맡기노라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사무엘은 자신의 판단대로 자신의 아들들을 리더의 자리에 세웠던 것이죠. 글쎄요, 사무엘에게도 영적인 어둠이 생겨난 것이지 않을까, 둔감함이 생겨난 것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꼭 곡해하기 시작해요. 아, 이제 내가 싫다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싫다는 게 아니라 여호와 나를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왕을 세워라. 내가 지정하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워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그렇게 해서 왕에게, 새로운 첫 번째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의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사람들 앞에서 소개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우리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의 준수한 외모를 보고 건강한 체격을 보고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환호합니다. 야, 왕이 될 만한 모습이다. 하지만 사울은 이내 교만해지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판단대로,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합니다. 자신의 고난을 넘어서는 행동을 합니다.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판단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협에 빠뜨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를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한다고까지 말씀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음 왕을 미리 지정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죠. 준비의 시간을 위하여서 어린 나이지만 어린 소년에게 먼저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그의 이름이 다윗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 다윗의 아버지 집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요. 이새도 지금 이 사무엘이 와서 함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이 의미가 작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새는 자신의 아들들, 건장한 아들들을 먼저 한 사람 한 사람 사무엘에게 선을 보이죠. 사무엘을 보니까
건장한 체격이 보기 좋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리고는 그 자리에도 없었던 어린 꼬마, 어린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그러면 다윗이라고 달랐는가? 다윗도 사울과 비교하자면 여러분 크게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도 왕이 된 후에 교만해집니다. 다윗은 심지어 남의 아내를 탐내서 그냥 남도 아니에요.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부하 장수의 아내를 탐내서 그 장수를 죽게 만들고 그 아내를 취합니다. 교만함으로 자신의 나라에 군사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인구 개수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숫자를 의지한 그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인간적으로 놓고 보자면 다윗이나 사울이나 우리의 한국말로 50보, 100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다면, 딱 하나 다른 게 있다면, 사울은 지적을 받았을 때에 회개하지 않고 다윗은 지적을 받았을 때에 회개했다라는 거, 그거 하나밖에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 중심이 무엇일까요? 그 안에 큰 꿈이 있거나 잠재되어 있는 어떤 재능이 있거나 뭔가 좀 대단하고 경건하고 선한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똑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 그거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예수님의 12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런 기준으로 세우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근데 추측해 볼 수는 있죠. 복음서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서기관이 잘 공부 배우고 학식이 뛰어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유한 청년이 잘 자라고 정말 얼굴에 기름기 잘 흐르는 잘 교육받았을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포부를 가지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두 사람 모두에게 너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바라는 거 나한테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너는 더 내려놓고 와야 돼. 그리고는 예수님은 볼품없는 사람들 중에서 그냥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 제자를 세우십니다. 아마 구약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것을 보셨을 거예요. 외모가 아니라 학력이 아니라 가진 재산이 아니라 그 배경이 아니라 그 마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마음 보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세우신 것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이 두 눈은 참 자주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를 속일 때가 참 많아요. 우리 눈으로 들어온 그것들이 진실을 못 보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단지 지금 예쁘고 못나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여러 가지의 외적인 것들, 그거 보면서 우리가 판단 미스할 때가 참 많죠. 저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야, 이 정도면 목사님 정말 우리 교회 큰 일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건 모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판단하시는 이야기죠. 너무 섣불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모르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신앙이 있는지, 하나님 사랑하는지, 하나님 두려워하는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 생각 판단하는 거는 둘째 치더라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컬처가 좀 그래요. 또 이 동양의 문화가 이 명예, 수치 되게 민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것에 대하여서 굉장히 예민한 우리가 문화와 그런 어떤 DNA를 가지고 있어요. 요즘 한국이 그런데요. 사는 것은 정말 단칸방, 반지하방에 살면서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차만큼은 아주 그냥 삐까뻔쩍한 세단으로, 별것 아닌 원룸에 살면서 차는 외제차로 몰고 다닌답니다. 그게 자기를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평가하니까요. 교회 안은 안 그럴까요? 교회 안도 똑같죠. 교회 안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거 무서워서 헌금되고, 그거 무서워서 뭔가 봉사하고. 여러분, 우리 여기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지 사람들의 임의나 평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판단으로 거기에 흔들리며 신앙생활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 사랑하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진실한 신앙생활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부족해도요. 다 우리 고만고만한 사람들입니다. 더 나은 사람 없습니다. 사울이나 다윗이나, 한국말로 개찐도찐, 50보 100보입니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여기 안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 고만한 사람들입니다. 저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우리의 중심이 어때야지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마음을 보니 마음에 드는구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또 사명 맡기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성경의 인물들이, 성경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저질렀지만 그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의 말에 곧바로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것, 그런 모습이에요.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에게 닥친 이 이해되지 않은 불행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뜻이 뭐죠? 하나님, 제가 왜 이 일을 당해야 되죠? 이걸 통한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별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내가 이해 못할 그 일들 앞에서 하나님께 묻는 그 마음만 가지고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했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니고데모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 하나님 나라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 주님께서 아시고 그에게 구원의, 중생의, 거듭남의 아주 귀한 복음의 말씀을 주시죠. 성경의 모든 경건한 자들은 기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여겼고 바울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위하여서 충성되이 일하였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같이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이거 두 개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좋아하면서 하나님 무서워할 줄 모르면요, 참 버릇없는 신앙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경직된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에게도 율법적이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정죄하며 율법적인 신앙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다 고만고만하지만 여전히 열악하고 죄된 심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날마다 쓰러지고 날마다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 보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힘주시고 때로는 알게 하셔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연관시켜 보세요. 기쁜 일이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지금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인 거구나. 결정하지 못할 그 일 앞에서는 하나님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묻는 삶의 작은 부분들이 다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 할 때에 그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계십니까? 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네. 더 이상 거룩한 척 보이려 힘들이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생각하며 사십시오. 사람들의 입술과 그들의 평가로 좌지우지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거기서부터는 자유로워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매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에나 또 나 자신이 행동할 때에나 겉으로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 거기에 많이 좌우되고 그걸 더 많이 신경 써왔었습니다. 어느새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가 우리 안에서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만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손 붙잡고 그 나라에서 걸어가면 우리의 신앙 여정 되기를 원합니다. 한쪽에서는 자유를 얻게 하시고 또 다른 쪽에서는 오히려 더 하나님께 종속이 되는, 하나님께 매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